10분 딱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타이머도 가져왔어요. 먼저 말씀을 성경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미리 알려드린 본문보다 좀 줄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에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친애하는 성경적 상담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본문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거기에 있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런 사람들이 귀신의 왕의 능력으로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반대했던 또 다른 사람들의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하늘의 이적을 다시 보여달라, 또 다른 이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증거가 부족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지 않기 위하여 더 많은 증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두고 굉장히 이 시대가 악한 세대다라고 하면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그 악한 세대에게 이제 등불의 비유를 알려주십니다. 등불의 비유로서 그 악한 세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캠핑을 가서 밤에 등불을 켜면 우리가 그 등불을 아이스박스 안에 두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다 보도록 내어놓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을 숨기시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진리를 설파하셨습니다. 우리 질문은 그것입니다. 왜 그들은 빛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병들어서 그렇다. 눈이 병들어서 그렇다. 빛을 보는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34절 말씀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라고 합니다. 눈을 통해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빛이 사람의 눈을 통해 들어오면 온 몸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눈이 나쁘면 아무리 대낮이라도 눈이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면은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눈이 뭘까요? 눈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깊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눈이 건강해야만 빛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보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하며 어떤 사건들을 이해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지 그러한 경향성이 모든 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보는 눈이죠. 이 눈이 건강해야지 우리는 빛 가운데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마음이 건강해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마음이 나빠지면 그 예수님이 아무리 빛을 비춰주셔도 그것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제목인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도 우리도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 너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는 질문에 대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먼저 성경적 상담사들은 거짓된 빛을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가 다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성의 빛이라는 것이 있고 또 자기가 무언가를 성취함으로써 세상의 영광의 비춤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자기의 온 몸을 비추기에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로 가게 하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 골짜기가 너무 깊기 때문에 자기의 이성의 빛이 비추지 못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룬 이 세상의 영광이 지금 자기가 있는 그 골짜기 바닥까지 비추지 못한다는 걸 알고 비로소 그때에 내가 빛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안에 빛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내가 어둠 가운데 있구나라고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비로소 빛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빛을 갈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행동을 조금 바꾸는 걸까요? 그냥 일반적인 상담사들이 하는 일이겠죠. 감정을 조금 안정시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눈을 뜨게 해주고 그 마음의 눈이 건강해져서 예수님이라는 빛을 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혼의 인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목사의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역이 있는데 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목사의 일이 굉장히 나눠지고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잘하는 찬양 인도자도 있고 전도를 잘하는 전도 특공대도 있고 목사의 상담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저는 성경적 상담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를 두고 영혼의 의사다 그리고 기도하는 상담사다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영혼의 의사여 기도하는 상담사는 바로 성경적 상담사 여러분들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명은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빛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어둠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그 마음의 눈을 뜨게 해줌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인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 상담사는 먼저 자신의 눈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눈을 뜨고 있고 내가 빛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내 속에 빛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바리새인과 그리고 율법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토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경건하였고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율법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항상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속에 빛이 있는지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보라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친애하는 여러분, 상담사는 늘 빛을 말합니다. 성경적 상담사는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항상 빛을 이야기합니다. 목사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내담자에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발견케 하고 그것을 부수게 하고 우상이죠. 그러므로 주님께로 빛 가운데로 오도록 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내담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담자를 상담하고 있는 여러분이 정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열심을 다하면 그것은 빛이 아니라 종교적 어둠 가운데 있고, 사탄이라는 존재는 사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면 거짓된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적 상담사하고 또 내담자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밝히는 역사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착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하니까 내가 정말 빛 가운데 있다라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어둠이라는 것이 어둠으로 있어야지, 어둠이 빛이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있으면 가장 위험한 어둠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눈을 뜨게 해 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 아실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서 그들의 눈을 사울의 눈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둡게 해버리시죠. 환한 대낮에 어둡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눈을 멀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에게, 이제 사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가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어둠 가운데 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의 눈으로부터 비늘 같은 것을 이렇게 떨어지게 함으로 눈을, 참된 눈을 뜨게 하고 빛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것이죠. 정오라는 희망찬란한 빛 가운데서도, 태양빛 아래에서도 눈을 어둡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을 뜬 것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상담사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고, 먼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질문,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나의 눈이 뜬 상태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내담자를 만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로 그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빛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빛을 전하고, 또 여러분이 먼저 빛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가까이 하고 그분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정오였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어둠이 다 깔렸습니다. 왜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들어가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이 질문을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질문을 항상 하시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눈물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 속에 참된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영안을 뜨게 하는 그 위대한 일에 즐거이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남아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기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